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소율의 문답 순서를 따라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이 성례죠. 성례. 이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제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부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난 이 잘못된 전통을 따르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례를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은 두 개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7가지 성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세례 성사, 그리고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성품 성사, 혼인 성사 이렇게 7가지 칠성사를 만들어서 그들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미신적인 전통이 가득했던 이 로마 교회를 개혁했던 우리 종교 개혁자들, 개혁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성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와 예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례는 모두 구약의 중요한 두 가지 예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림자인 이 구약의 무언가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두 가지 성례로 두 가지 예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례는 지난주에 다뤘듯이 세례는 무엇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나왔습니까? 할례였죠. 구약의 할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나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구약을 가장 잘 알았던 학자이며 또 가장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 복음을 가장 풍성하게 깊게 알았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세례를 할례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프린트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표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답니다. 곧 뭐라고 말합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할례라고 말하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정체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세례로 하면서 앞에서 말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세례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이 세례를 말할 때 이제 할례와 연결시켜서 설명한 게 이제 복음을 가장 풍성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풍성히 말했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세포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세포를 이제 생식기에 포피를 세포가 아니라 세포를 잘라내려면 그렇죠. 이렇게 뭐 나노로 접근해야 됩니까?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이거는 잘라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잘라낸다.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이 생식기의 세포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거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거세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럼 거세당한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죠, 그렇죠? 못 낳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한 사람에게서 나온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그러한 이제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할례가 몸의 표가 되듯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세례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필요하고, 그렇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한 그 대상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여하튼 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장과 같은 표와 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야, 솔로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표를 하듯이 우리가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를 모셨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예식을 행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예수 믿을 때 찾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입학식, 군대 갈 때 입소식, 결혼식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행해야 될 예식이 뭐라고 했죠? 바로 세례식이다. 너무 중요한 예식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고 오늘은 두 번째 은혜의 수단, 이 성례의 두 번째 도구인 이 성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례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할례와 연관되어 있듯이 이 성찬식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듯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일부러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지켰던 유월절, 그 유월절에 먹었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지만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자유케 된 날,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8.15
광복절이죠. 우리가 8.15 광복절에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듯이 이스라엘은 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지내다가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서 광복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 중요하게 작동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본에 뭐가 떨어졌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떨어뜨리신, 뭘 떨어뜨리셨습니까? 폭탄보다 더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리시면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죠. 이 400년간 이집트 파라오에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의 대상이었던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의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제 대제국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역사 속에 없다고 합니다. 예, 이 소수의 이 노예들이 이 대제국에 저항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역사 속에 없대요. 오직 한 케이스만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만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에 해방을 얻는 일, 자유를 얻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 힘으로 한 걸까요, 여러분? 지도자 잘 세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작전이 너무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면 이들에게 대단한 지금부터 약 한 4,500년 전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놀라운 무기가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이런 건 다 아니죠. 무엇으로 이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나일강이 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피계, 이파, 악도구, 매어 9가지 어는 어두움입니다. 하고 여기까지 꼼짝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막 강팍한 바로가 꼼짝도 안 하니까 마지막에 첫 번째 아들 피계, 이파, 악도구, 매어 첫 이래서 외우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죽이시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심판을 통하여 파라오가 항복하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누구도 죽겠습니까? 쥐도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신이라 불렸던 이 태양신 라의 아들로 불렸던 신의 현현이라고 불렸던 이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 노예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다 보내어주게 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죠?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너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심판의 죄인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이 방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가 주신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집 대문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이집트 전역을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장자만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까지도 다 생명을 취해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발려져 있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대문에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되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 넘을 유에,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냥 이 집은 패스. 여러분, 죽음이 지나가니 뭐가 임합니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가 건설이 되었죠. 이 기쁜 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너희 민족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민족의 그 출발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이제 무교병과 이제 쑥을 아울러 먹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급하게 떠날 채비를 한 그 복장을 가지고 이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죽음의 심판이 예고된 그 D-Day입니다. 이제 1월 14일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전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유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의 대표인 그 장자의 생명을 취해갑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자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코에 손을 대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죽은 거죠. 이렇게 각 집집마다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곡소리가 계속 연이어서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한 이제 어린이들까지 한 50명 정도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만약에 누군가의 집안에 초상이 나면 우리 하던 일 다 멈추고 이렇게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 공동체의 한 집안의 누군가만 이렇게 소천하셔도 이렇게 별세하셔도 이 공동체 전체가 스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 모든 가정마다 큰 아들들이 다 죽어 나갔어요. 나라가 돌아갈까요? 온 나라의 시스템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때 나가는 겁니다. 누가 마비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월절 뭐 맞는데 그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면 가정마다 다 초상이 났으니 이 나라가 설 수가 없겠구나. 이런 일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구나.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또 다르게 아마 그 의미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문에 이렇게 피가 발려져 있는 이 집들은 죽음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그 집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죽고 살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 대신 피 흘려 죽은 1년 된 어린 양 때문에 그 심판이 지나가게 되었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대신 죽은 그러면 1년 된 제가 종종 강조하잖아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다시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저는 이제 거의 50 다 돼 갑니다. 이제 50살 먹은 그동안 살면서 흠도 많은 세상 뭐 웬만큼 살아본 제가 만약에 생명을 잃어야 되면 별로 안 아까워요. 그런데 예를 들기가 참 민망합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흠 없어 보이는 너무 예쁘고 말 잘 듣는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어린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걔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은 절대 죽이면 안 되는 양이에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양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굴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죽지 못하도록 지켜드려야 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 집은 문이 엄청 크네. 다른 집보다 4배쯤 되네. 저 집은 문에다가 막 금칠을 해놨네. 와, 다른 집은 나무로 되네. 저 집은 그 시대 구하기 힘든 막 청동으로 문이 돼 있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문의 사이즈나 재료나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뭐가 발려져 있어야 됩니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의리의리하고 좋은 재료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에게는 이렇게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그 애굽의 모든 세력들은 다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탈출하잖아요.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약속대로 건져 놓으신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누가 연출하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연출하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여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토록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죠.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약속, 예언, 어떤 사건, 심지어 물건까지도 모두 다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는 실체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 실체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건 다 그림자이고 이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들이 다 나를 향한 거야. 나를 보여주는 거야. 이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까지 다 나를 보여주는 거야. 어떤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제스처들 사실은 내가 한 그 구속의 사역의 어떤 의미들을 보여주고 담고 있는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별명 뭡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좀 그려놓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뭘 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목자 모양으로 이제 예수님 이렇게 그림 그려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뭘 들고 계시죠? 양을 들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유명한 별명 이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유월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나타난 음란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제 이 죄를 상징하는 그 누룩,
유월절 되면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 설명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실체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뭐 삥삥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거룩히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는데 너희들 그렇게 갑자기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 함부로 그렇게 몸 굴릴래? 뭐 계모하고 동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행할래? 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 문맥 속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 다 지켰던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예,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고, 이 유월절 만찬을 바꾸어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성찬식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인과 동시에 뭐가 됩니까? 최초의 성찬식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최초의 성찬식 자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성찬식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게 멘트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서 먹으라. 또 포도주 잔을 또 마시면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빵이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그 빵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곧 누구를 먹고 마시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식이 뭐라고요?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 이 성찬식을 행함 자체가 그러한 메시지를 나타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 식사하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례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식이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요 핵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제가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를 향하여 계속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자, 성찬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에서, 그럼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이죠. 동의되십니까? 너무 분명하죠.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을 생각해 볼 때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일부러 성찬식이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빵과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입니다. 유월절에도 사용되었고 성찬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성찬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냥 우리끼리 분위기 잡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뭐가 우리의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될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성찬식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생각할 때 이제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성찬의 은혜가 있겠지만 좀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은 과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이 살과 피를,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기념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8.15 광복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이 날은 굉장히 그렇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날을 지켜야 하겠죠. 그래서 8.15 특사는 매년 하잖아요. 너무 기쁜 날이거든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시면서 성찬을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2000여 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럼 성찬식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죽어도, 내가 죽어도 성찬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된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게 됩니다.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성찬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찬했잖아요. 포도 주스도 너무 작고 빵도 너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뭔가 이렇게 만찬을 즐기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조촐하게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기리면서 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성찬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과거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과거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조촐한 성찬식이 아니라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겠구나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별로 감격이 없으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장을 단디 챙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셔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옷을 입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여러분 과거도 잘 기억하고 이렇게 미래로 패스해버리는 것도 잘하는데, 뭐가 제일 약하냐면 우리는 주로 현재에 약하죠. 오늘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찬스 오면, 이렇게 축구하다가 결정적인 찬스 왔는데 그 골 못 넣고 날려버리듯이 이 현재의 어떤 의미를 날려버리는 경향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에는 현재적인 누림과 교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죠.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교회를 다스리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를 나타내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단지 과거를 기념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임재를 누리는 그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칼빈 선생님은 이거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임재설. 왜냐하면 치우치는 사람들이 막 자꾸 치우치니까 기념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막 떡과 포도주로 진짜 임하셨다 막 화채설 주장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님이 균형을 딱 잡아주시죠. 영적 임재설로.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의 자리입니다.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밥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이제 뭘 차립니까? 제사상을 차리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차리는 그런 제사상 같은 그러한 이제 식탁이 성찬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밥상이죠?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걸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운 밥상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의미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고 힘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양식이야. 나는 운동을 하면 힘이 나. 그럼 운동이 그 사람의 양식이죠. 나는 커피를 한 잔 먹으면 막 힘이 막 벌떡벌떡 솟아나. 그러면 커피가 그 사람의 양식이죠. 아니면 나는 뭐 이걸 하면 힘이 나. 나는 이걸 먹으면 힘이 나. 이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오늘 첫날이니까 야, 이거 다 마치고 우리 청청부 우리 치킨 피자 파티야 이러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기분 좋겠죠. 이렇게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것이 양식입니다. 양식. 그럼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합니까?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여야 한다.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숨쉬는 이유여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공부하는 이유여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밥 먹는 이유여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셔야 한다.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시면서 힘을 얻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양식 되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했던 찬양인데 그대로 우리 찬양할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십자가 알미라. 십자가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